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선의의 경쟁, 거룩한 선의의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어디든 살아남기 위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 시대에 누구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당, 야당, 여야가 경쟁이고 경제권, 그리고 기업, 회사, 학교, 병원, 교회 다 경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쟁 사회다, 또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 한번 보세요. 자녀 교육비가 가계에 얼마나 엄청난 빚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서울에는 가계빚이 이 교육비로 인해서 엄청나게 빚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좀 더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고 또 소망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최소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본질적으로 왜 살아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켜서 출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맞춤식 공부를, 또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자녀들은 자기들의 하고 싶은 일, 자기들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전부 부모가 하라는 대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인간 기계로 전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하면 미국 대통령까지도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게 오바마 여름 대통령 아시죠? 대통령과 미셸 여사입니까? 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여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엄청나게 귀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교육열, 그걸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좋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 바른 공부, 바른 삶, 이 기독교인의 어떤 가치관을 바로 심어야 그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또 직장을 섬겨야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열만 높지 정말 아이들에게 네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고 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공부만 많이 하면 출세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또 네가 앞으로 잘 살 것이다, 그렇게 교육열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남의 아이는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만 소중하고 귀하다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엄마 찬서, 아빠 찬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세상 경쟁에 치면은 우리 아이가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아이들 공부해서 출세시키려고 얼마나 야단법석을 이렇게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자,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경쟁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내 아이가 중하게 생각되면 남의 아이도 중하다는 걸 좀 생각할 줄 알아야 그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악의적인 그런 경쟁 말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경쟁 말고
남도 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선의의 경쟁을 이 땅에 심어 나간다면 얼마나 이 땅이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거룩한 선의의 경쟁이라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거룩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자세,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요. 남들보다 내가 잘 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만을 위한 경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쟁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결국 나중에 출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바로 심어줘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또 돈을 벌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선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선의 경쟁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런 거룩신들의 삶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삶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 첫 번째,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삽니다. 남의 유익을 위한 삶.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중간에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보다도 누구를?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살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축복된 거룩한 생각인 것입니다. 남을 절대 그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32절에 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남의 일에 32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치는 자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치는 자, 또 남에게 해가 되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고시를 치를 때는 목사고시 시험 합격률이 3대 1이었습니다. 1,500명 정도 오면 한 500명 정도만 이렇게 목회자의 어떤 고시를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 바로 옆에 바로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이 하나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연세를 제가 들어보니까 66세 드신 분이 이렇게 장로고시 장로님을 하시다가 이렇게 뒤늦게 목사고시를 공부를 해서 치러 오신 거예요. 자, 요즘 생각하면 제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1년도 안 돼서 안수받았다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뭐 필리핀 한번 갔다 오더니 거기서 안수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한 단체인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안수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들은 진짜 힘들게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도 대학과 대학원 다 7년 8년 이상을 공부를 하고 목사고시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도 참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런데 연세가 66세입니다. 70세에 은퇴를 하면 한 3,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으신 분이 목사고시를 치러 오셨는데 바로 제 앞에 앉으셨어요. 자, 그분은 목사고시 폐쇄됨과 동시에 은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나이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전에 이상하게 저의 마음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 30대 32, 셋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목사고시 처음 치를 때 32, 셋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66세. 거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인데 그냥 그분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시험 때 그냥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목사고시 폐쇄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의 마음은 그냥 그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직 젊어서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만 저분은 목사고시 폐쇄하자 은퇴하시는데 저분 먼저 되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상 이런 마음이 생겨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저도 목사고시 폐쇄를 하게 되고 그분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고시를 폐쇄해서 그분이 보니까 목사를 하다가 나중에 선교사로 기업에 계신 분인데 선교사로 가실 그런 작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작은 일이지만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저도 그분도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쇄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사업하신 분들도 그렇고 전부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거룩한 선의의 경쟁 모두를 생각해서 서로가 잘 되는 그런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당신 가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윈윈 정신, 상생 정신 이런 정신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선의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대로 가치관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서로 잘 되고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대로 가는 사람들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을 짓밟고 뭉개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경쟁하면 그 경쟁은 세상적인 경쟁이에요. 그 경쟁은 저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경쟁이니까 남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좋은 직장 남을 이겨야 내가 그 직장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가면 한 사람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의 경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면서 이 좋은 직장이라면 나도 되고 저 사람도 언제든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 잘 되는 사업은 또 잘 되는 사람들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선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한 번씩 TV 보니까 그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들 보니까 신바타 정신이 있더라고요. 신바타 정신. 신바타 하고 다른 사람들 알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기서 삼을 캐서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여기서 삼을 캐세요. 막 그런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 나는 그냥 그것도 산삼에 밭이 있더라고요. 밭이 있는데 전부 다 뽑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뽑아갈 만한 것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은 이렇게 이 흙을 딱딱 이렇게 궁개가지고 밟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솔잎을 가지고 이렇게 얼지 않도록 다 해놓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합니까? 다 그냥 뽑아가지 작든지 크든지 전부 그냥 이렇게 다 뽑아가시지 왜 이걸 남겨둡니까? 내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삼이 비싸고
또 내가 가서 팔면 돈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죠. 참 그 정신이 신받다 정신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도 캐갈 수 있도록 그 작은 것은 내게 꾹꾹 눌려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신받다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캐갈 수 있도록. 또 송이버섯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송이버섯도 있는 대로 다 있는 족족 다 빼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조그만 것은 이렇게 발로 잘 이렇게 둥개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또 뽑아 먹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참 얼마나 예쁜 마음이에요. 자, 그런 마음들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경쟁을 한다면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 남의 유익을 먼저 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선의 경쟁을 하는 사람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 무슨 요행이나 바라지 않고 일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고 여름의 배짱이처럼 나무 그늘에서 그냥 바이올린이라 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평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경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 그냥 경쟁한다. 하지 않고 좋은 어떤 요행을 바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의 경쟁하는 사람들 보니까 최선을 다한. 여러분 창원의 백유자 권사님 아시죠? 백유자 권사님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저희 교회 참 감사하게도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마음에 그냥 우리 교회 해주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약해서보다는 우리 교회 해주고 싶다. 선교도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 해주고 싶다 해서 지금 우리 개척하고 붙어서 계속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혹시 전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이번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그 세 아들이 다 직장 생활을 다 직장을 잡고 다 잘 돼 계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새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좋은 직장을 다 이렇게 마련해서 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두 번째 아들이 권기주 선생인데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나와가지고 사범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교원 시험 있죠. 임용고시를 몇 년 전부터 저에게 부탁을 해서 계속 했습니다. 근데 백유자 권사님 참 마음이 참 예쁜 게 하나님 되게 하시든지 안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고 다들 다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언제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알바를 할 수 있고 또 사립대학은 이렇게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국립대학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립대학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립대학교에 지금 계속 교원으로 계셨어요.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립대학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굴에서 지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거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그랬냐,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끄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시 기도를 중단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근기주 내일 이제 시험, 조금 있으면 이제 시험 치는데, 최종 1차, 2차까지는 다 돼 있어요. 최종 이제 면접과 실습이 남았는데, 그 하나만 되면 됩니다 하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에 왔으니까 자기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도원에 왔으니까 또 그게 딱 맞아가지고 온 김에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도 사업장을 위해서도 또 기주 선생님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나가지고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 국립대학
국립 학교에 이렇게 시험이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마음이 참 예뻐요. 참 저 같으면 조급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이가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할 긴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 국립대학을 했는데 돼도 뭐 또 사립대학 가도 되고요. 다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학교 국립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최종 합격을 시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죠. 자꾸 내 생각만 하고 내만 옳다 하고 내 주장만 가지고 강하고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경쟁은 세상적인 경쟁이에요. 그런 경쟁은 니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남들이 다 잘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가면 언젠가는 다들 잘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하는 삶, 그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성실하게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는 쉽지 않아요. 노예는 언제 죽을지 거기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처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매사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12대 장관 이 보디발이 그를 신임을 한다.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무슨 특출한 사람이 없어서 애굽에도 많고 많은 특출한 사람들 많고 또 배웠던 사람들도 많고 성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노예로 온 이 요셉을 자기 가정총무를 이렇게 맡깁니다. 가정총무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살림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는 신뢰를 해야 됩니까? 신뢰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신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애굽에 이 보디발이 아는 사람 얼마나 많고 똑똑한 사람, 특출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노예로 팔려왔던 이 요셉을 갖다가 가정총무로 맡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요셉이 얼마나 매사에 성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신임을 받다 보니까 지금 보디발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의 국민들에게 전부 거기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가정총무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의의 거룩한 경쟁이다.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가치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 우리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번째는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중시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요. 결과보다도 자꾸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따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다 그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시합니다. 과정.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이 성실했나 어쨌나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중시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요. 대개가 학교 생활 학생들, 여러분들 어릴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성적표 받아오면 수고했다는 말보다도 이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아이를 질타하고 또 꾸중하고 나무랄 때가 막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왔나. 다 거의 그래요.
예.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중간에서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일찍 헤아려 주시고 하시니까 이상하게 공부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상위권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공부를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또 뭐 촌에 있다 보니까 소모이러 가고 내가고 뭐 핑계지만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중간에서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성적표를 가지고 가면 아버님, 어머님 한 번도 이 성적표를 가지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꾸중한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말씀만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도 하면 되는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언젠간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열심히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성적표를 가니까 그래 봐라. 네가 최선을 다하니까 또 되는 거 봐라. 그럼 네 뭐 또 그래 해가지고 공부가 안 되면 안 되면 다른 또 하나님께서 은사, 달란트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공부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개가 학생들 학교 성적표 받아오면 막 질타 번져요.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그러면 그 잘못된 훈계예요. 잘못된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했던 그 과정을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고 또 용기를 주어야 그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아이들 두 아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공부 결과를 보고 나무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을 하든 뒤로 떨어졌던 그것보다도 평소에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을 끝까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쯤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해라 안 해도 좀 늦었지만 늦게라도 꿈과 비전을 세우면서 새롭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평소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질타하고 나무라고 왜 이 성적이라고 받아왔냐고 하면 아이들이 위축되죠. 그 과정을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해 주면 언젠가는 공부에 철이 들어요. 그러면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민성이 보니까 참 베트남 지금 타국에서도 참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상위권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학교는 우리나라에 오겠지만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상장이 얼마나 많은지요. 공부도 잘하고 이 열심히 잘해요. 우리 채린이도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알바도 보니까 집안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벌어놨더라고요. 시집가도 되겠더라고요. 예. 쉽지 않은데 얼마나 효년인지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이 막 성화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해라 어쩌든지 막 이렇게 볶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채린이도 또 민성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도 다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격려하고요 기도만 많이 해줘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과정이 아름다우면 비록 결과는 좋지 못하여도 그 과정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시퍼렇게 보고 계십니다. 축복하시고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많은 재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이 5개나 받았으니까 이걸 우리가 여기에 자꾸 우리 포인트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1달란트도 중요하고 2달란트도 중요하고 5달란트도 중요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은 많이 남긴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재능을 남기려고 평소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을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그게 이 달란트 비유의 키포인트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고 축복을 했다면 5달란트를 받은 종만 칭찬했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5달란트와 그 다음에 누구요? 2달란트.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노라. 똑같이 이렇게 2달란트도 5달란트도 칭찬해 줬어요. 근데 1달란트는 작기 때문에, 남기지 않고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내가 작기 때문에 내가 남기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은 주인이 아주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남기지 않아도 주인이 다 해줄 것이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과정은 하나도 성실함이 없고 최선을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게으른 종이라고 그럽니까? 너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또 뭡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 과정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를 남겨도 하나님은 칭찬하실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면 똑같은 칭찬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노라. 똑같이 칭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뭡니까?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감당한 거예요. 그 하나만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봉사, 충성, 헌신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그런 과정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고 다 좋아요. 그 모든 일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나 해도요, 우리 가게를 하나 해도, 공부를 해도,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늘 이 생각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경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선한 마음으로 남을 생각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또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사람을 분명히 손을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경쟁하며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인정도 하시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요? 여당 야당이 왜 찢고 볶아합니까?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절대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여당 야당입니다. 그건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좀 잘하는 거 좀 잘한다고 우리가 좀 칭찬도 하고 응원도 하고 격려를 하면, 또 그걸 도입을 해서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당도 야당도 하는 것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 경쟁이 세상적인 경쟁이거든요. 하나님의 경쟁이 아닙니다. 선한 경쟁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4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선한 경쟁을 해나가면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의 모든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선의의 경쟁으로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